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내 입에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입술 안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배우고 익히고 또 반복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읊조릴 수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할 수 있는 곳에 힘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사춘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배웠는데요. 사춘기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30장 말씀에 내 입에 있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가서 이제 먼 바다에서 가져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별을 따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켜지려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이게 무슨 말인가에 대한 얘기가 오늘 이제 가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 사춘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그 감정의 기저귀가 무슨 뜻이냐라고 이때 질문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을 대할 때 기본값 설정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기본값 설정을.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아이들을 대할 때 약간 얘네들이 이제 말하는 거 보면은 어른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처럼 대우를 해주고 또 우리가 자라온 때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또 그렇게 알아서 잘 했던 것 같아요. 알아서 이것저것 잘 처리하고 그러니까 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기본값 설정을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네가 그래도 반은 그 이상은 좀 어른이지, 여기에 기본값 설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춘기 아이들하고 다 아이들마다 시간이 다 다르다고 했죠. 그 사춘기를 지나가는 시간이. 그러면 내가 이 아이랑,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차이는 있어요. 0세에서 3세까지 결속이 단단하게 되어 있는 아이들은 훨씬 사춘기를 지나갈 때 결속은 또 다른 단계의 결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안정감 있게 그 결속을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아이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 아이들이 뭐에 대해서 되게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야 되냐면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존재 자체에 대한 것들을 영향력을 가장 많이 주게 되는 게 결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고, 오늘 말고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결속을 향해서 이야기가 풀어질 거예요. 결속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삶에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건강한 결속, 이 사춘기를 지나가는 결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은 기본값 설정을, 그래 넌 어른이야 이거 말고 너는 아직도 흔들리는 감정 속에 있어. 그래서 아이들의 흔들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흔들릴 때, 아이들이 흔들리면 우리는 폭풍을 맞아. 이러면 곤란한 거죠. 근데 부모님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흔들림을 지나가든 그 도종환 씨의 시 중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이거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테스트에서요, 큰 돔 있잖아요. 유리돔으로 된 온실처럼 여기에 이제 큰 나무를 심어서 나무를 키웠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결국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무가 살아야 되는 필요 조건 중에 바람이 불고 비를 맞고 이 흔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이 흔들림이 있어야 나무가 생존을 한대요. 그래서 이 돔에 씌워놨던 나무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그 여유가 좀 필요하냐면 아이들의 흔들림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아무리 심한 태풍이 지나가도 이 주변에 나무들 뿌리 뽑히는 나무 없잖아요. 아무리 태풍이 심하게 지나가도 다 지나고 나면 또 다 거기 멀쩡하니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도 그럴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
요 믿음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기본값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전히 아기 때 신생아 때 애들이 이러든 저러든 우리가 다 받아냈잖아요. 근데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이제 감정의 기저귀를 받아낸다. 이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어떤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갈 때 그 아이들이 흔들릴 때 우리는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들썩여요. 아이들이 흔들릴 때 우린 들썩입니다. 그 들썩임 속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모가 같이 성장을 한다. 우리의 들썩임을 고정 자세로 앉아서 평안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요, 참 아이러니한 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세요, 표현을. 그런데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떤 식으로 부어지냐면 참 위기 상황과 어려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죠. 그 먼저 가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의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의도적으로 개입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오죠. 그 교육의 5가지 요건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의도적 개입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육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말씀 앞에 갈 수밖에 없도록 의도적 개입을 하시거든요. 그 의도적 개입을 하시는 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적 개입을 행하십니다. 그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면 뭐냐면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중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인즉슨 고난이 온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들하고 지나가는 이 고난의 시간은요, 뭘 배우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아버지 되어야 되는 가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코스예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잘 차려입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뭐 좋은 거 돈 쓰면서 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분량의 고난이 있어요. 다 각자 분량의 고난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땅 하늘 아래 인간이에요. 하나님 아래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느 인간도 잘 차려입고 좋은 차 몇백억을 갖고 뭐 어쩌니 해도 하늘 아래에 땅에 있는 인간이에요.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이 기본값을 잘 이해를 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 아이들하고 어려운 이 시간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 다rum을 피해가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죠. 그 다음은 말 하나 만한 거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포기하시지 않으니까 우린 패스. 꼭 이제 필수 과목이 있잖아요. 그 우리 대학 가서 학점 딸라 그러면 필수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수 과목이 있고 또 교양 과목이 있어요. 그냥 교양 그냥 안 들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자녀 교육 앞에서 무너지는 부모들의 심정은 필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때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 아이들하고 같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 이 사춘기를 지나갈 때 한 가지 또 약간 기본값 설정을 제대로 좀 다이얼을 쫙 돌려가지고 튜닝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나 때는 말이야 이거, 예? 나 때는 말이야,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실족을 해요. 많이 실족을 해요. 여러분, 저는 이제 70년대 초반, 여기 지금 이제 70년대, 제가 제일 항상 라이트교회 오면은 참 늘 놀라지만, 제가 나이가 제일 많다는 사실에 항상 놀라지만 다 꾸르세요. 제 밑으로 꾸르세요. 근데 이제 70년대 초반,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 이때 얼마나 공부들 했습니까? 도시락 2개 싸고 다니면서 엄마가 도시락 싸주면 고마운 거고 엄마가 도시락 안 싸주면 아침에 일어나고 동생들 것까지 도시락 엄마랑 도와서 싸고 그러고 식은 밥 맨날 점심 저녁은 다 식은 밥을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 정도로 서포팅해도 안 되니? 내가 이 정도로 해줬는데도 부족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내려놔야 되는 세팅이에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다시 말하면 거꾸로 뒤집으면 어떤 개념인 거냐면 저희 어머니 시대에 저희 아버지 시대는 똑똑하고 잘나고 재능 많고 뭐뭐 하셨는데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분들이 스스로 교육받는 걸 포기하면서 우리를 교육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분들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은 그분들에게서 우리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왜냐하면 저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엄마 시절에는 세탁기가 없었지. 그 겨울에 말이지. 그 고무장갑도 정말 나중에야 나왔거든요. 고무장갑이. 그러니까 고무장갑도 없던 시절에 그 겨울철에 찬물에서 빨래를 했단 말이에요. 손 시려가면서. 그거 널고 그리고 가스레인지 없었죠. 요즘 전 정말 식기세척기 없으면 정말 슬퍼요. 식기세척기는커녕 그러니까 그릇 설거지 많이 안 하려고 이렇게 웬만한 그릇은 많이 사용을 안 하고 했던 그릇에 또 대충 이제 해서 먹고 그리고 빨래도 많이 안 하려고 겨울에는 여기가 다 해지면서 막 콜 흘리고 이거 있잖아요. 그런 시절을 살았던 제가 만약에 우리 엄마처럼 살라고 하면은 그러면 정말 다른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세팅이 달라요. 시대 간의 간격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아이들에게 시대 간의 간격을 아이들과의 관계에 세팅을 하면 안 돼요. 이거 내려놔야 돼요. 기본값에서. 엄마는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우리 엄마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난 서울대야. 응? 우리 엄마 이렇게 나한테 해줘버렸으면 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서울대 못 갔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거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하는 이 분량, 우리가 아이들한테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난 이렇게 과하게 너한테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기본값에서 이거 빼기. 네. 이거 왜냐하면은 이거가 딱 설정이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애들은 항상 미달이에요. 우리의 기본값이 여기에 가게 되면 아이들은 항상 미달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늘 불만이 생겨요.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가 어렵고 늘 불만이고 내가 이렇게 넌 정말 너무 많은 걸 누리는 거야 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걸 저도 누렸거든요. 우리 세대가 다 우리 어머니 세대가 못 누린 걸 우리가 똑같이 누렸어요. 그때도 시대 간의 간극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 간의 간극은 어느 때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필요한 그 기본값 설정을 여기다가 해버리면은 왜냐하면 여러분 금쪽이 제가 한국에서 금쪽이 진짜 많이 봤어요. 한 1년 이상 금쪽이 거의 매일 보다시피 봤어요. 거기에서 아버지들 아이들하고 관계 진짜 안 좋아지는 아버지들의 대부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돈 잘 벌어오는 아버지. 내가 너네한테 못 해준 게 뭐야? 아빠는 말이야 할아버지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줘도 아빠는 이렇게 살아냈어. 내가 너네한테 못 해주는 게 뭐야? 너네 지금 뭐 다 해줬지. 아빠가 너네 사달라는 거 안 사준 게 뭐야? 여기에서 아빠는 본인의 역할을 다 커버링을 해버렸어요. 기본값 설정이 이렇게 가면은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결속의 시간을 지나갈 때 뭐가 중요한가냐면 애들은 앵커링 한다 그랬죠. 이제 볼트 땅에 딱 박듯이 우리 엄마 아빠는 여기서부터 정체성이 나와야 되고 다시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우물물이 내가 누군지에 대한 우물물이 솟아올라야 돼요. 이거를 주려고 부모는 그 중간 단계에서 미디에이터, 중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중재자 역할. 하나님과 아이들의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럼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이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내 아이에 대한 자긍심과 내 아이에 대한 그 자괴감, 이 두 가지 사이를 오고 가지 마세요. 내 아이가 뭘 잘한다, 내 자긍심 아니에요. 그거 우리 주의해야 되고, 그 자긍심 내 걸로 만들려고 막 부모들이 힘을 써서 애가 그게 아닌데도 막 의대를 가라, 피아노를 해라, 어째라, 뭐 이런, 제 주변에도 참 많았습니다. 뭐 엄마가 3시간씩 그 먼 데를 그냥 드라이브를 하고 라이드를 하면서 음악을 다 했는데, 셋 딸이 다 음악을 했는데 나중에 셋 딸이 다 음악을 안 해요. 왜 안 했겠습니까? 본인들의 선택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 이제 본인들의 선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을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잘하든 아이들이 뭘 부족하든 객관성을 가져야 돼. 객관성을. 그러니까 내 아이가 내 아이지만 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 기본값 설정으로 돼야 돼요. 내 아이가 내 아이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우리 아이들이 내 아이인 건 내 인생에 몇 년 남았겠습니까? 제 인생에 우리 아이들이 내 자식인 거는, 제가 지금 이제 50 한 중반쯤 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제가 30년 되면 제 아이들은 물론 제 아이겠지만 제 삶은 이 땅에서 끝나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 개별적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어지는 아이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 객관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부족해도 하나님 자녀인 거, 아이가 잘나도 하나님 자녀인 거, 이거에 대해서 막 애들이 너무 뭘 잘났다고 거기서 막 빨대 빨아 꽂고 쭉쭉 막 너무 만족감 거기서 느끼고,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아이들 사춘기를 지나갈 때 아이들에게 있어서 기준점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준. 그 기준이 뭐냐? 지금 이 잠언은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준들이 나가는데, 그 잠언에서 나가는 기준들은 다 어디로부터 오는 기준이냐면 엄마 아빠로부터 와요.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죠.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아들아 할 때 잠언이 말하는 내 아들아, 이거 육신의 아버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이게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내 아들아. 이 스승과 제자 간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스승과 제자, 뭐 일만 스승은 있을 때 한 명의 아비가 없다,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적 개념은 스승은 아비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됨에 대한 걸,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교육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우리가 이제 결속에 가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요 파트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결속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갖고 있는 기준, 결국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내 아들아 하는데, 그때 이제 잠언이 하는 모든 내용들은 기준점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해. 네 옆에 누가 너를 꿰거든 어떻게 하지 마. 젊은 여자가 너를 호리거든 어떻게 해라. 그건 뭐냐면 게으르지 말아라. 뭐 돈은 이렇게 사용하면 안 돼. 친구는 위기 상황, 형제는 위기 상황을 위해서 있는 거야. 친구는 네 목숨을 버릴 줄 알아야 돼. 뭐는 어떻게 해야 돼. 뭐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근데 뭐만 가르칩니까? 빨래 하려면 세탁기 어떻게 돌려야 돼. 네 방 청소는 어떻게 해야 돼. 뭐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굉장히 주력하는 게 뭔지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 뭐 주력하고 있나. 어디다 기준점을 두고 있냐. 마음은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주는 게 뭡니까, 아이들에게. 진짜 기준은요, 어떤 기준이래야 되냐면은 죄에 대해서 노할 줄 아는 기준이 나와야 돼요. 이거 제일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죄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약간 정리가 좀 필요한 게 있어요. 사춘기 아이들은
그 상징적으로 뇌가 80%만 개발이 됐다 그러잖아요. 80%만 뇌가 개발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아직 어른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권위에 대한 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행하는 모든 기준점은 어디가 가장 중심이라 해야 되냐면 권위라 해야 돼요. 여러분, 권위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말씀의 권위를 갖고 계시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의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는 누구의 권위냐면 하나님의 권위죠. 권위라는 건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냐면, 우리가 지구상에 살죠. 근데 지구상에서 우리가 여기 땅에 붙어 있는 거는요, 중력의 법칙 때문이에요. 중력의 법칙으로 우리를 다 스트링하고 있잖아요. 줄로 잡아 당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다 잡아 당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자 위에 앉아 있거든요. 붕붕 떠다니지 않거든요. 이거를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권위를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권위가 우리를 지탱하고 잡고 튜닝하고 있어요. 그래, 이 그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이게 베이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 사춘기 아이들에게 그래 다 네가 선택해, 노. 그거 아니에요. 다 네가 선택해 아니에요. 선택해야 될 것과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선택은 연습입니다. 이때 아이들의 선택은요, 연습이에요. 우리가 물가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그죠? 네가 여기서까지만 놀 수 있어라고 경계를 정해주고 놀잖아요. 뭐 수영도 안 되는 애가 막 물속으로 뛰어다니는데 그래 네가 선택해서 가서 수영해봐 이러고 가만히 앉아있는 부모는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기준점을 주고 선택의 폭, 그러니까 떠나는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사춘기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떠나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모든 걸 다 네가 선택해, 모든 걸 다 네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거, 그거는 부모의 권위를 떠났을 때 얘기예요. 그러면 부모의 권위는 언제 떠나냐?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었더라 표현 있죠. 결혼할 때 떠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뭐 난 이거 하고 싶고 난 저거 하고 싶고 왜 내 맘대로 못해요? 이렇게 할 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네 맘대로 하는 거는 너가 결혼한 다음에 하는 거야. 네 맘대로 하는 건. 그렇다고 제가 무슨 우리 아이들 넌 이거 뭐 다 선 그어서 걔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하시죠? 자기가 뭘 할지에 대한 거는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영역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을 분명하게 그어주는 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아이들에게요, 이 선을 그어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선을 제대로 안 그어줘가지고 아이들이 헷갈려가지고 오히려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걔네들이 안 할 앤데 분명한 선을 그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또 애매하게 아이들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확하게 선이 어딘지를 그어주는, 경계가 무엇인지를 정해주고 그 경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그 경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어느 학교 선생님이,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어느 교회에 그 부장 집사님이 아니면 담당 선생님이 쫓아다니면서 너 이거 해야 돼, 너 저거 말해, 여기는 경계는 이거야, 누가 가르쳐줘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거 해줄 사람 누굽니까? 부모 말고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부모임과 동시에 교사가 돼야 된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략 이 정도까지가 이제 사춘기에 대한 우리 지난 시간에 대한 이제 정리들이에요. 앞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왜 아이들이 13세 성인식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다시 돌아가서 이 지점을 이제 갈 건데, 자, 여러분, 죄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굉장한 파워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사춘기 배웠죠. 사회적 민감성 하나로 애들은요,
노스페이스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거 안 입은 애 어디 있어요? 저 그 당시 한국 들어온 적이 있어요. 아니 검은 잠바 길게 이렇게 질질 내려온 거, 아니 나는 길거리 나갔다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겨울에. 아니 다 단체복 입었어? 아니 다 단체복 입은 거야. 애들이 노스페이스 신발이든 잠바든 가방이든 뭐 하나는 있어야 됐어요. 그거 안 입으면 뭐 나쁜 애예요? 그거 안 입으면 멍청한 애예요? 멍청한 애예요. 그거 안 입으면. 그거 안 입으면 루저예요, 루저. 그거 안 입으면 감각 떨어지고 시대 흐름을 모르는 애라고 여기 쓰여 있고 스티커 붙이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민감성, 그 나이의 아이들에게 있는 현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나이에 있는 아이들 안에 일어나는 이 현상이요, 그 현상이 뭘 이끄냐면 아이들에게 가지 말아야 될 길들을 친구들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아이들에게 주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믿는 줄 아시죠? 여러분이 다 예수님만 믿으실 것 같으시죠?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세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아니요. 예수님만 믿지 않아요. 뭐 믿냐면 돈이 있어야 행복해. 돈이 있어야 행복해. 최소한 이 행복으로 이퀄시키진 않더라도 돈이 있어야 살아. 느낌 오시죠? 돈이 꼭 있어야 살아. 그러면 송수아님, 그럼 뭐 돈 없으면 뭐 돈 없어도 산다는 얘기세요? 잘 들어보세요. 뭐 저한테 막 따지고 싶으실 텐데 네. 한국에서 이제 예쁘면 괜찮은 거야. 예뻐야 돼. 예뻐야 돼. 안 예쁘면 나쁜 애야.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예뻐야 돼. 돈 있어야 돼. 우리가 생각보다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힘있게 믿는 게 있어요. 이해되세요? 분명히 있어요. 주일 설교는 계속 이거를 제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만 믿냐면, 그렇다고 우리가 부처님 믿지는 않아요. 네. 우리가 부처님 믿진 않아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힘있게 믿는 다른 믿음 체계들이 우리 안에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언어로 본의 아니게 튀어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된 내용은요, 뇌의 언어의 회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언어의 회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지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흐름이 뭐냐면 내 입에 있게 하라, 요 파트 왔죠. 왜 입에 있게 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방향이에요, 언어의 회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로 불행합니다. 불평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불평을 안 하려고 그분들이 설교 듣고 교회 설교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나 절대 불평 안 할 거야, 앞으로. 나 정말 꼭 찍 잠갔어. 난 절대 불평 안 할 거야, 앞으로. 그러거든요. 근데 글쎄 그게 어느 순간 되면은 정신줄만 났다 하면 주머니 터져서 쌀자루 훅 쏟아 나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냥 훅 하고 쏟아져 버려요, 불평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평의 회로가 강화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가지치기죠.
가지치기가 뭐라 그랬죠? 뇌의 사춘기 0세에서 3세, 3세에서 6세 요 사이에 어마어마한 시냅스의 가지치기가 일어나고요.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게 사춘기예요. 근데 그때 사춘기에 일어날 때 잘 보세요. 아이들이 불평만 했던 아이들, 불평만 했던 아이들은 시냅스가 뭘로 강화되냐면 불평이 강화된 거예요. 맞아요. 불평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 불평을 거스르기가 힘이 들어요. 불평을 거스르기 힘들어요. 짜증내는 애들, 그 짜증을 내야 여기가 얹힌 게 내려가듯이 속이 후련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짜증을 내버려야. 불평 안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터진 자루 마냥 훅 하고 쏟아나와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뇌의 회로가 강화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언어의 회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결핍. 여러분, 우리는요, 결핍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뭐가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뭐 이렇게 월급이 한 500만 원이면 그냥 한 딱 100만 원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0만 원 버는 사람 여기서 한 딱 300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아파트 한 채가 아니면 그냥 이건 정말 세컨하우스 그냥 하나만 더도 말고 세컨하우스 하나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여러분, 결핍입니다. 결핍으로 뇌 회로가 강화된 사람들은요, 뭘 해도 만족감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결핍의 회로가 어디로만 풀리냐면 만족감을 익혀야만 풀려요. 만족감이 여러분 감정이니까 그냥 느끼는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만족감 역시도 뇌의 회로로 강화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만족합니다. 제가 이 나이 되니까 어느 미용실 가도 다 만족한다고 했죠? 정말 어느 날 정말 눈 뜨고 저도 깜짝 놀랄 빠글빠글이 나온 거예요. 제가 예전 같았으면 제가 옛날에는 성격이 정말 까다로웠거든요. 정말 교수님들 강의하면 쫙 펼쳐놓고 난도질하는 게 제 취미였어요. 도마 위에 올려놓고 타타타타타타타 여기 뭐가 이렇고 이건 이렇게 이게 이런 저의 뇌 회로가 그런 구조였어요. 하여튼 강의 한번 교수님 수업 한번 들었다 그 교수님은 그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도질을 다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해야 제가 속이 시원하고 그걸 또 교우들과 같이 그러니까 동기생들과 같이 좀 이렇게 좀 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교수님 강의에 관심 있고 이런 사람들 뭐 이게 뭐 어쩌고 그때부터 그냥 교수님 강의 속에 이게 뭐가 어쩌고 저거 어쩌고 이게 다다다다닥 왜냐하면요 회로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만족함을 결핍의 회로가 있는 사람들이 결코 만족감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족은 학습돼야 돼요. 배워야 돼요. 익혀야 돼요. 아이들에게 만족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계속해서 이거 만족해야 돼. 자, 부족한 걸 갖다 놓고 만족하는 걸 배우고 그리고 아니었던 걸 갖다 놓고 이거 된 걸 가르쳐주고 그래서 만족하게 하고 계속해서 만족도 학습시켜야 됩니다. 그럼 이제 걱정과 근심하는 사람들 있죠. 계속 걱정하는 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아이러니하게요. 이런 분들 걱정 안 하면 불안해요. 이런 분들 걱정해야 속이 후련해요. 아까 불평하는 분들 그냥 자루가 쏟아지듯이 그냥 정말 불평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막 쏟아진다고 했죠. 이 걱정하시는 분들 아파트 새 거 사면서도 걱정해. 여길 다 어떻게 청소를 해. 어떻게 여기를 다 채워 또. 남들은 그 아파트를 못 사서 하는 건데 그 아파트 사면서 걱정한다니까요. 근데 그 걱정하는 말을 뱉어버려야 안심이 돼요. 안심이 돼. 속이 후련해. 이게 뇌의 회로예요. 언어의 회로가 이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우리가. 자, 그리고 이 비꼬는 사람들 있죠. 말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향유옥과 깨니까
거기서 한마디 거두신 분 있잖아요. 누구예요? 그거 왜 거기다 깨냐고. 그분 아마 돌아가셨죠, 아마? 자살하셨는데, 이게 사람이 이래요. 누가 가서 밥을 사. 아우, 그 돈 아꼈다가 뭐 쓰지, 그걸 뭘 여기서 밥을 사. 응?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친구가 너무 예쁘게, 겨울인데 아니고 그냥 예쁘게 아이고, 이 추운 날에 그 무슨 스커트를 입고, 스카트는 무슨 스카트야, 이 겨울에. 꼭 그렇게 짚어버려야 속이, 그러니까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재미없어요. 얼마나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뇌의 회로가 그렇게 뇌 근육이 그쪽으로 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 한번 볼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익숙한 불행이 낯선 행복보다 낫다. 이게요, 우리 잠언 18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요, 익숙하고 길들여진 거 있죠. 그게 편해요. 왜 편하냐면 뇌 회로가, 뇌 근육이 거기에 다 강화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까 4종 세트 보셨죠? 불평하면 불행해져요. 걱정, 근심에, 아까 또 뭐 있었죠? 비꼬는 거에, 결핍되는 거에. 우리 아이들의 뇌가 그렇게 이렇게 강화되어 있다면 얘네들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니 이 뇌의 회로를 그러면 어떻게 바꿔내는 건가? 이게 문제잖아요. 사춘기 때의 뇌의 가소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합니다. 뇌의 가소성이 어떤 거냐면요, 뇌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찰흙처럼 한번 꾹 하고 잡아서 고정시키죠. 요 상태로 변질이 안 되고 요 상태로 있어요. 뇌가 그걸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뇌가 이렇게 막 울퉁불퉁해. 그러면 매끈하게 찰흙처럼 만져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었죠. 그러면 그 상태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뇌 근육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재조정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뇌의 가소성에 관한 얘기예요. 이 얘기의 가장 재미있는 스토리가 누구냐면은 이용매 할머니 얘기예요. 이제 아시겠죠? 시편 1978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편 1978 19장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 어떤 시간을 갖냐면 1년 반 동안 그게 그렇게 안 외워졌다고 하잖아요. 1년 반 동안을 그게 그렇게 안 외워지더래요. 근데 그 안 외워지는 시간에 이 할머니는 몰딩 만들어 갔냐면은요,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강의 때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좋은 땅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여서 지켜내는 자들이 좋은 땅이 된다고 했죠. 좋은 땅이 돼야 어떤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할머니가 1년 6개월 가는 동안에요, 본인은 바뀌는 거 못 느꼈어요. 본인은 뭐가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율법은 아까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까지 왔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지혜롭게 하며 지혜롭게 하며 지혜롭게 하며 지혜롭게 하며. 이제 좀 느낌이 있으시죠? 우리가 하가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 하가할 때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데 앞에 거 기억해서 잡아놓으면 옆에 거 삐져나가. 옆에 거 뒤에 당겨 놓으면 앞에 게 튕겨나가. 이게 도대체가 이게 줄 세우기가 그렇게 정신이 없잖아요. 한 줄로 세웠나 하면 빠져 있어. 이게 말씀이 그냥 세웠나 싶으면 뒤로 가 있고 뒤로 가 있나 하면 앞으로 돌고 있고 아주 그냥. 이 할머니가 1년 반을 하는 동안에 할머니의 밭에, 이 마음밭에 돌짝밭이었던 것들이 기경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머니 심령의 가시덤불이 되었던 곳에 그 가시덤불들이 제거되는 일들이 1년 반에 걸쳐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씨만 뿌렸다 하면 길가 밖으로 나가버려가지고 이놈의 말씀이 그냥 이 내 밭 안에 심겨져서 뭐가 이렇게 싹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던졌다 하면 길가로 나가버리는 거기에다가 돌담을 쌓고 이 경계를 만들어서 모든 씨가 다 내 밭으로 뿌려지도록 할머니가 1년 반 동안에 하가하고 읊조리는 동안에 이 작업을 하셨다. 뇌의 가소성을 만들고 있었다. 이게 들리세요? 이제 이해되시죠? 하가는 이런 거예요. 하가는 이런 거예요. 이러면서 말씀 한 구절이 어떻게 됐다? 각인되더라. 말씀, 이 할머니가요 눈을 감고도 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이 시동 걸리니까 잘 되니까 처음엔 1년 반을 했는데 안 됐던 말씀이 이게 부릉부릉 시동이 걸리면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거 그냥 할머니 마지막에 할 때 보니까 막 음유를 타시죠. 막 음유를 타면서 막 몸이 이게 억양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아주 말씀을 갖고 그냥 춤을 추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의 회로가 만들어진다는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내 입술에 있는 말씀이요, 뇌의 회로가 되고 그리고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했죠. 이게 이제 익숙한 말씀이 되면 그 다음 화살표 어떤 말씀이 되냐면 길들여지는 것이 돼요. 무엇에 의해서? 반복에 의해서. 반복에 의해서 길들여집니다. 길들여진 것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어떠냐면 길들여진 것들 있죠. 우리 길들여지고 익숙한 거 있죠. 저는 한국에 2023년도인가 하여튼 그 어간에 한국에 왔는데요. 저랑 저희 큰애만 여기 제주도에 있게 되고 이제 저희 팀원들은 다 저희 목사님이랑 다 철수해서 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 2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제주도가 주는 그 느낌, 내 기억 속에 내 20대 중반까지 제가 살았던 그 고향이 주는 느낌에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문세 문세 오빠 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문세 오빠를. 갑자기 옛사랑 이거를 딱 틀었는데 너무 설레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남들도 모르게 이러는데 너무 모를 것 같아, 남들이. 너무 그냥 이 감성에 젖어가지고 오늘은 뭘 입어볼까? 이러면서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좀 나가볼까? 막 이러면서 그때 그 기억이 이제 뭐냐면 제 추억을 다 불러일으키고 제 익숙했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제 그 느낌을 갖는데 이거 길들여지고 익숙한 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추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과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거 속에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익숙하고 길들여진 것들이 편안하고 좋으니까.
근데 우리 이런 기억들 있잖아. 우리 아기들 어렸을 때,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너무 이쁘고 너무 행복하고 엄마가 니네 이게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힘들었지만 정말 너네 막 이럴 때 너무 행복했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하는 거 너무너무 좋았어. 이 추억에서 못 나오는 어머니들 계세요. 그냥 거기만 살고 싶어. 그 시절이 좋아. 그러니까 요즘 무슨 병이라 그러대요? 애들 다 떠나고 나면 무슨 증후군, 그것도 증후군 생겼더라고요. 떠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 증후군 무슨 생긴다 그러는데 과거 예? 어, 빈둥지 증후군. 참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어머님들 저기 우리 다시 내외 해로를 갱신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우리가 강화됐던 뇌회로는 무엇에 의해서 강화되는 거냐면 반복. 제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문세 오빠가 그 이문세 불렀던 노래들은 광화문 연가 뭐 그리고 또 뭐 별의별 것, 라일락 꽃향기 맡으며,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도. 찬송가 들으면, 어떤 찬양 들으면 그 시즌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지나왔던 그 벨라벨라에서 불렀던 찬양들이 있어요. 그런 찬양, 영어 찬양들이지만 뭐 어느 한 곡만 탁 키면은 그때 느낌이 쫙 지나가면서 동시에 뭐가 지나가냐면 하나님이 부으셨던 그 은혜가 또 동시에 훅 추억으로, 기억으로.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또 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헷갈리지 마세요. 문세 오빠 아니고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뇌에 반복해서 각인되는 과정들은 반복이라는 거예요. 언어의 회로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반복,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하게 됩니다. 자, 사람은요, 아까 우리 그 이용매 할머니 얘기 마저 이제 마무리 짓고 다시 우리가 갈 길을 가려면은, 이용매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 뇌의 가소성이 어떤 그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하가는 이 대목이 가장 무서운 대목입니다. 뭐냐? 시편 1978,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제가 이 시편 1978을 읊조릴 때 여러분 그 할머니의 인생에 이 일들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짚어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용매 할머니 그 인생에 영혼이 소생되고 지혜로워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눈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이거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이용매 할머니 인생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뇌의 가소성에 의해서 할머니의 뇌가 이 시편 1978로 몰딩, 재구성됐다는 얘기예요. 시편 말씀으로 완전히 할머니의 뇌의 가소성이 여기서 제대로 워킹됐다, 작업이 됐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와, 이게 말씀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파워. 솔직히 하가 강의 이거 하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다른 내용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또 우리가 각인해야겠죠. 솔직히 저는 이용매 할머니 영상만한 그만한 영상을 못 봤어요, 아직까지. 옥매 할머니는 본인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그냥 하가를 하신 거예요. 읊조리신 거예요. 근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그 안에 담겨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익숙한 불행이 낯선 행복보다 낫다?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 알아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아질 거 알아요. 근데도 우리 어떻게 하냐면 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갔던 길 가는 거예요. 못 바꿔요. 왜냐하면 여기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여러분, 길들여져 있다 이 단어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요, 반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길들여져 있다라는 말에 반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반복이라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반복은 시간을 먹는다고 했죠. 다시 이 반복을 딱 걸어놓고 제가 하는 말들 다 거기다가 맞춰보세요. 길들여지다, 익숙하다, 추억이 되는 것들, 나의 과거. 뭐죠? 다 시간을 먹고 있는 거예요. 반복이야말로, 이거 반복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 없어요. 길들여지고 익숙하고 추억하는 거, 과거가 된 거 다 반복한 것들이에요. 이 반복은 시간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반복.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영향력을 많이 줄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나입니다. 왜냐하면요, 영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듣는 것에서부터 와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엄마의 말이 제일 크게 들립니다. 근데 아이들이 5세가 되고 자기가 자기 말을 하게 되고 6세가 되고 독립, 이제 단단하게 결속이 0세에서 3세 결속이 이루어진 아이들은 안전하게 부모를 떠나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아이들은요, 그때부터 뭘 하냐면 떠들어요. 근데 그 떠드는데, 그때부터 아이들은 엄마로부터 듣는 것에서 가져왔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서 그 축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자기 자신에게 이동해요. 그 축이 사춘기 때 친구에게 이동해요. 이게 이동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친구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 아이들이요, 엄마 말이 아기 때 30% 들려, 이 6세 이상이 되면서 엄마 말을 한 30% 듣는다면은 누구 말을 70% 듣냐면 자기 말을 70%로 들어요. 자기가 하는 말들을.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나한테 누가 가장 영향력이 있냐? 나예요, 나. 여러분, 내 인생 제일 영향력 주는 사람, 물론 우리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하가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은 내가 가장 많은 영향력을 내가 준다라는 말은요, 내가 뭘 듣고 있는지에 관한 얘기예요. 내가 뭘 듣고 있는지. 내 말을 제일 많이 듣고 있잖아요. 내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든 그거 누가 들어요? 내가 듣죠? 내가 웃긴 얘기를 하든 내가 슬픈 얘기를 하든 내가 속상한 얘기를 하든 내가 걱정을 얘기를 하든 내가 불평을 얘기를 하든 내가 뭔가 욕하는 얘기를 하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 청소년기에 우리가 또 짚어야 되는 게 욕에 대한 거예요. 뇌구조와 굉장히 영향력이 많습니다. 이 미디어, 욕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이 뇌에 어느 정도로 파괴력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요. 욕하는 거, 미디어 사용하는 거. 자, 그럼 우리가 가던 길 마저 가서 지금 나 자신이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준다. 이거는요, 뭐에 관한 거냐면 무엇을 듣는지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반복은 시간을 먹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 있군요. 자, 여러분, 뇌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바뀌지 않는다. 이 말 이해되세요,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뇌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안 바뀌어요. 이제 뇌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하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나눴었냐면, 제 1단계 우리가 뇌에 저장해야 된다, 이 얘기 기억나시나요? 하가는 1단계 기하 변속에 가는 거죠.
그럼 1단계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뇌에 길을 내야 돼요. 맞아요. 저장해야 돼요. 우리 등산로 보면은 길이 없는 곳인데 사람들이 막 글로 막 다녀가지고 길 만든 데 있죠. 뇌의 가소성이 딱 이런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에게 있어서 뇌의 가소성이 왜 중요한가? 아이들은요, 사춘기 때가 뇌의 가소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때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기준을 뭘로 잡느냐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이때 뭘 넣어주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아이들 말을 하면 안 듣잖아요. 야, 말씀 너무 좋아. 가서 예배 드리자. 뭐 이런 거 애들 안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연사 두 손 불끈 쥐고 외치는 거는 이제 교회가 말씀 생태계가 돼야 된다. 이게 문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땡 이걸로 위험해요.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몸으로서 끝도 없이 움직이고, 교회의 기능, 이거 수도 없이 교회에 대한 기능들이 가져야 되고, 끝도 없이 가고 가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이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좀 부셔야 되는 게, 목사님 한 분에 의해서 교회가 될 거라는 생각들을 내시당초 내려놔야 돼요. 교회는 성도들이 같이 꾸려가야 됩니다. 팀빌딩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야말로 함께 팀을 이루어서 같이 빌드업해 가야만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교회는 유기적인 생명체라고 했거든요. 연결되어져야 돼.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모든 사람은요, 그 자체가 메시지가 돼요. 이용매 할머니 보면, 그 간증을 보면 이 할머니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할머니는 뭘 담아냈냐면 말씀을 담아냈어요. 그쵸? 그 할머니 자체가 뭐가 됐냐면 메시지가 됐어요. 여기 보면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또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쓰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 인생을 걸어서 메시지를 담아냅니다. 그러면 자,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다윗을 말하면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조지 뮬러 이러면은 기도의 사람, 만번의 응답받은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누가 있어요? 모세 이러면은 하나님과 대면한 자, 뭐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님 하면은 뭐죠? 기도의 사람, 기도의 능력. 그 조지 뮬러 같은 경우는 기도에도 응답받는 거에 대해서 포인트가 있어요. 만번의 기도 응답, 뭐 이러면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기도의 파워, 힐링, 하나님의 역사, 기적과 이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코리둔붐인가? 하여튼 이런 여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에 관한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은 메시지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 하면 뭐가 나올까? 신디 선교사님 이러면 뭐가 생각나요? 하가 하는 할머니 이런 거 있잖아요. 나 하면 나는 이 땅에 무슨 메시지가 될 건가? 여러분 그 메시지가 되어지기까지, 자, 우리 하나 더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걸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 한 사람은 메시지가 된다는 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아벨은 지금도 제사하면 아벨이에요. 제사하면 아벨의 제사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드렸으니까. 예배가 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가 죽었으나 그가 지금도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죠. 제가 예전에는 기도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 이 구절을 진짜 많이 썼어요. 어떻게 쓰냐?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살아서 역사해요.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기도했던 그 기도는 살아서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 증거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대한민국 이 현장은 그분들의 기도에 의해서 여전히 역사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에 걸쳐서 메시지가 돼요. 때로는 아이들이 우리 삶의 메시지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교육시키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데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한 사람의 메시지 속에 되게 대한민국에서 유명하신 분, 사랑의 원자탄 사랑하면 손사랑이라고 손양원 목사님 아시나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그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이 이제 죽게 됐는데 그 죽인 사람을 용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표현을 갖게 됐어요. 사랑은 어떤 거다 이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지금 조지 뮬러,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든 조영기 목사님이든 손양원 목사님이든 모세가 됐든 다윗이 됐든 이 모든 메시지들은 뭘 드러내고 있냐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을 잘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앞에 나와서 간증하고 뭐하고 하잖아요. 간증은 나의 이야기에 비중을 두면 안 돼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간증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되니까 간증의 결론이 듣는 사람이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냐면 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간증 들으면 보통 어떻게 돼요? 와, 그 권사님이, 와, 그 목사님이 이렇게 되면서 되게 우리는 기가 죽잖아요. 이런 결론은 조금 부적절한 결론이에요. 간증을 딱 들으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일하심이 정말 놀랍다, 요게 결론으로 나오게끔 간증이 나와야 돼요.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자도 듣는 이야기 속에서 간증을 들을 때는 주님이 이렇게 하셨네 라는 결론으로 간증을 들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은요, 이 하가교육에 목적하는 바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분이 인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 근데 만약 우리가 하가가 계속 이제 이용매 할머니 표현이 되게 적절해서 전 되게 편하고 좋네요. 할머니 정말 볼품없어서 더 매력적이잖아요. 볼품없어서라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사람들이 막 각 잡고 옷 잘 입고, 할머니가요 딴 데 나가서 되게 그 큰 무대에서 간증하신 게 있어요. 되게 어설프다는 게 아니라 어색해요. 우리 그때 그 교회에서 간증할 때 막 이러면서 깔깔하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 여기 딱 서가지고 이러고 간증하시거든요. 저건 좀 아니다 싶은, 무슨 간증 프로그램에 할머니 나오셨는데 그냥 마이크 잡고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패널들 이렇게 있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질문하고 답하고 했으면 좀 더 나았겠는데 이렇게 마이크 잡고 간증하는 데였어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나오는데 되게
할머니 왜 이러세요? 이게 이렇게 돼요. 근데 할머니가 그 할머니의 간증이 정말 파워풀했던 거는 할머니가 소소하신 분이셔서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딱 봐도 진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더 드러나게 되고 정말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파파박 그 위로 올라가죠. 그 투명하고 클리어하게 딱 보이잖아요. 말씀이 이렇구나라는 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지장에 나와 내 거 다 나와 이러고 주저리 다 얽혀서 나오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딱 심플하게 그냥 그것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하가를 하는 이유는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는 뭐 모든 인간이 자녀 교육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물론 맞아요. 그러나 큰 그림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쫙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뇌 회로가 이 죄에 얽혀가지고 막 불평해, 결핍으로 그냥 말렸어. 그 다음에 이제 걱정 근심해, 걱정해야 속 시원해, 누굴 빚고야만 그냥 마음이 편안해, 막 이런 뇌의 회로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다리미로 쭉쭉 펴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읊조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읊조립니다. 저희가 밴쿠버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같이 가까이 있던 친구 지인 아이가 하도 이제 말썽을 부려서 엄마한테 계속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를 들면 이제 지안이, 우리 지안이로 하죠. 지안이는,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제 장난을 쳐요. 지안이는, 근데 이제 교육이었어요. 지안이는 이러면 지안이가 어떻게 하냐면 순종합니다. 이렇게 연습을 시켰어요. 지안이는 이러면 순종합니다. 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 아이를 이제 계속 연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지나가다가 지안이는 이러면 걔가 막 놀다가도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바뀌었게요? 순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순종으로. 얘가 순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완전. 이게 맨날 가끔 가다가 이제 보면 엄마가 막 방으로 데려가가지고 악 소리 나고, 매 맞으면 안 되거든요, 밴쿠버. 근데 엄마가 그 애가 너무 사랑스러운데 자꾸 엄마한테 맞고 이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누구는 이러면 순종합니다. 이거가 얘가 세상에 그때가 한 2학년, 초등 2학년인가 3학년인가 하여튼 그랬단 말이에요. 아, 얘가 너무 멋있게 크는 거예요. 순종합니다 하나로. 순종합니다 하나. 여러분, 우리 그 에녹이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에녹이가 서울에서 어느 친구 교회를 갔더니 애들이 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손 들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더니 조그만 애가, 초등학생이, 에녹이가 손 안 들고 있으니까 에녹이 손 들고 올리면서 손 들라고 했대요. 근데 에녹이가 또 안 들으니까 또 다시 들으면 손 들고 찬양하라고.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다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매끈하게 아이들이 배울 거라고 생각하시죠? 부정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 배워야 돼요. 아이들 익혀야 돼요. 반복, 고백. 누구만 나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다? 내가 나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다. 뇌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바뀌지 않는다. 그죠? 뇌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 아이들의 입술에서 뭐가 나오도록 해야겠습니까? 아이들의 입에서 뭘 말하도록 해야겠습니까? 저희가 사무엘학교 할 때 아이들은 말할 나이가 없고, 그건 완전 공동체로 그냥 순종합니다.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분위기가 다 그거예요. 당연히 말씀 가는 거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애들 데리고 이제 십자가 미션이라고 쭉 이제 서울에서 순례 순교지들만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무 데서 가서 태극기 들고 성경 몇 장 애들이 그냥 나와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가능합니다.
이걸 누가 못 가르친 거냐면 부모가 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요.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시간이 다 돼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누구예요? 지한이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이거 지한이에요. 제가 이날 지한이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제 옆에 와서 앉았는데, 지한아, 목사님이 이거 설교 적으라고 종이 주셨지? 너가 이거 풀로 가득 다 채우면 내가 선물 줄게. 이랬는데 지한이가 선물이 그럼 뭐예요? 그건 나도 모르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 끝날 때까지 나도 생각해 볼게. 이러고는 지한이가 옆에서 이걸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다 적었어요. 이건 앞면이고 이건 뒷면이에요. 뒷면까지 다 적고 여기 밑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도 다 채웠어요. 끝까지. 목사님이 뭐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해서 마지막에 설교 시간에 얘기하셨잖아요. 여기 공간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중간중간에 얘가 이걸 채우려고 하니까 설교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설교를 이렇게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중간에 뭐 또 딴짓하다가 살짝 놓쳤잖아요. 그럼 제가 저한테 물어봐요. 지금 설교 어디쯤에 왔는지. 설교가 어디쯤에 왔는지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설교 요 정도까지 왔어. 그리고 이게 제일 처음 정답이라기 하기엔 좀 그렇지만 여기 빈 공간에 들어가야 되는 게 나무였거든요. 나무는 설교에서 나무 얘기 나오기 전에 이거 나무죠? 애들의 영민함이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나서 끝까지 이제 하면서 종종 옆에 있는 저희 막내에게 정답 좀 알려주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그날 그리고 나서 딱 끝나자마자 제가 AI로 다이소 5,000원 쿠폰, 저기 어린이용 선물 쿠폰해서 5,000원 AI로 딱 만들어가지고 지한이한테 보여줬어요. 악 소리 지르면서 너무 신나. 그리고 엄마한테 보내드리고 입금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걸까요? 뇌의 회로가 바뀌어야 그 아이가 바뀝니다. 그 우리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는 일회용이 아니라고 했어요. 주일 예배 설교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그죠? 아이들에게 설교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1년도 더 됐어요. 처음에 라이트교회 왔을 때요. 여기 아이들이 정신이 없었어요. 솔직히는 전 목사님 설교 집중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녀, 또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해. 와, 그런데도 이게 예배가 된다니 난 참 하여튼 놀랍네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지나와서 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어떠냐면 라이트 교회는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옆에 다 앉혀놓고 예배 드립니다. 옆에 끼고 예배를 드려요. 자, 무슨 효과일까요? 첫째, 부모님들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 아이는 내 옆에 앉히리라. 그죠? 그리고 아이들마다 자세가 좀 틀려요. 제가 보면 이제 도원이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 예배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에 앉아 있고 찬양이 다르고 설교 중간중간은 놓칠 수 있지만 거의 따라가고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이들이 어려서 설교 못 듣는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제가 검증한 바입니다. 유치원생 5살도 들어요, 설교를. 2시간 예배 드려도 드려요. 그 무슨 차이에 있는 거냐면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달렸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듣는 것에 의해서 아이들은 바뀌게 돼 있다고. 오늘 지금 우리 메시지가,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뇌의 회로. 어떻게 뇌의 회로는 강화되는가? 듣는 것에 의해서 강화된다고 했어요. 설교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듣는 것 중에 주일 설교, 각 가정을 향했고 개인을 향했고 너무나도 중요한 공동체적인 메시지예요. 이 설교를 아이들이 한 자락이라도 듣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예배는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되게 안타깝게도
예배가 매끄럽게 아이들이 그냥 교회만 나와 있으면 알아서 잘 드리겠지. 여러분 애들 학교 가는 거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학교 가야 된다고 깨웠고, 학교 가야 된다고 책가방 다 사고 챙기고, 수업 잘 들었냐고 물어봤고, 학교 잘 공부 쫓아가냐고 확인했고, 애쓰고 수고하셨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해요. 예배는 우리가 예배자라면 우리 아이들도 예배자예요. 이 아이들이 예배하게끔 교육하고 훈련해야 줘야 돼요. 엄마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아이들은 돌아다니고, 얘네들 예배 드려야 돼요. 얘네들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암만 말해도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답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길을 찾아야 돼요. 나는 예배자고 내 아이는 예배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방침이 지금 교회 방침이 온 세대 예배잖아요. 온 세대 아이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우리 안에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설교가 어려워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일학교에서 뭘 준비해야 되냐면, 지금 이제 지안이가 이거 노트를 쓰는 동안에 지안이한테는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지금 설교지가 우리가 메모해야 되는 이 노트가 지안이한테는 어렵지 않았지만, 우리가 루하는 아직 한글을 몰라요. 그러면 루아는 그림용이 필요해요.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포인트에서 자기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에 맞게끔 지금 설교 노트를, 그리고 설교 노트를 한 번 쓰고 끝 아니고 이 설교 노트가 아이들에게 활용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중요한 단서가 돼야 돼요. 근거가 돼야 돼요. 이게 트리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꼭 한 번 설교 들은 내용으로 집안에서 하는 학습, 집안에서 액티비티, 집안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전반적인 내용이 뇌회로예요. 여러분 다이돌핀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엔돌핀 효과 아시죠? 이제 호르몬에 대한 도파민 얘기하실 거고요.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몇천 배가 돼요. 근데 이게 언제만 분비가 되냐? 쉽게 말하면 이 다이돌핀이라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영적으로 너무나도 주님께 크게 감동될 때,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너무나도 파워풀하고 크기 때문에 주님을 못 떠나잖아요. 제 평생에 죽어라고 주님께 헌신해도 아깝지 않은 이유는 너무 감격적이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려도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어떻게 이 감격이 끝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 같지만 전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제 삶이 난 너무 역동적이고 너무 재미나요.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알아서 들으실 줄을 믿을게요. 그래서 자, 듣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리스닝과 히어링, 영어에서 두 단어가 있죠. 리스닝과 히어링, 이게 달라요. 히어링은 그냥 소리로 들어오는, 무작정 들어오는 소리들, 그거 히어링일 수 있어요. 리스닝은 뭐냐면 집중이 돼야 돼요. 집중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듣는 것만 뇌 회로를 강화시키는 거 아세요? 모든 소리가 다 들렸다고 뇌 근육이 강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뇌 근육이 강화되는 포인트는 리스닝에 있다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는 것만 뇌 근육에 영향을 준다. 이건 과학자들이 밝혀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오롯이 앉아서 듣는 훈련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우리 아이들 연령별이 있잖아요. 연령별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일날 설교를 들을 건가에 대해서 각 가정에서 연구 개발해 주십시오. 각 가정에서 이제 시안이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아이를 설교를 듣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아이가 주일날 메시지,
그러면 이제 주일날 메시지는 여러분 이 그림이 방향이 잡히셔야 돼요. 주일날 메시지는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 앞에 뭔가가 행해야 되는 일들의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고 우리 가정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지나가는 시간대에 이 메시지를 놓고 우리 가족은 지금 어떤 흐름을 가고 있는 거야? 요거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너한테는, 엄마한테는, 그리고 아빠한테는 이렇게 하시라고 하시는 거야 라는 가족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풀어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저희 팀은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꼭 그 메시지로 공통체적인 꿰매기가 들어가요. 그때부터 이제 재봉이 시작이 됩니다. 주일날 설교가 한번 들으면 그 말씀을 쭉쭉 풀어요. 그래서 이제 팀 안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하는 건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아이들이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첫 번째로 내 옆에, 우리 아이들 내 옆에 앉힌다. 그럼 주일날 오기 전에 이 작업이 있어야겠죠. 주일날 오기 전에, 그러니까 주일날 오면 엄마 옆에 앉는 거야. 설교는 듣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야. 하나라도 들어야 돼. 듣는 걸, 글을 모르는 애들은 그림으로 그려. 왜냐하면 되게 탁월함이 있어요. 내 아이를 지도할 수 있는 탁월함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모르기도 하지만 부모님들만 아는 게 있어요. 부모님들만 해내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믿으세요. 그래서 내 아이가 절대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리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생각부터 벗어나야 돼요. 아니요. 걔네 앉아있을 수 있어요. 앉아있을 수 있어요. 앉는 연습. 집에서 매일 반복해서 주일 예배 때는 엄마 옆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거야. 너는 들을 수 있어. 듣는 게 가능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듣는 연습들을 해보세요. 얘네들이 지나가다가도 뜬금없는 이야기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캐치해낼 수 있는 그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소리가 어디에서 들려오는지 이거 아시죠? 이런 비유.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있는데도 엄마 하면 내 아이가 엄마 할 때, 그리고 엄마가 누구야 할 때 그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길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에 길들여지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에 익숙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추억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내 삶의 과거가 되고 내 인생이 되고 내 정체성이 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을 또 내 입으로 할 줄 알게 해야 돼요.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그래야 내 입으로 하나님의 언어를 할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작업은요, 제가 오죽하면 우리 지한이 사진을 올리면서까지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겠습니까? 예배 교육해야 돼요.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예배 태도 가르쳐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안 나와요.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거 꼭 필요해요. 그런 아이들은 유스가 돼도, 청년이 돼도, 30대가 돼도 40대가 되고 똑같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내 아이 내 옆에 앉히시고요. 노트 그때그때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면 내 노트에 가서 붙이든지, 아니면 내 노트를 따로 만들든지, 파일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보관을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매주 한 번은 이 메시지에 대해서 가족들이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그리고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법들을 찾으시고요. 연령별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했더니 효과가 좋더라, 이런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는 교회 분위기가 말씀을 듣는 생태계가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이제 내 아이가 돌아다니기 시작하잖아요. 다른 아이들도 돌아다니고 싶어져요. 이게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내 아이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에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 훈련하는 부분들 신경 써주시고, 또 나온 사례들을 갖고 각 부서에 우리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7살짜리 아이, 5살짜리 이렇게 하니까 너무 효과가 좋았다. 이제 우리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도 아주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더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 말씀 생태계는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실제적인 부분들부터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뉴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 모임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소생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소성케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주님을 향하여서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읊조립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말씀을 향한 걸음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리니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십시오. 각 가정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